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를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19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 열병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벙어리까지 3중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아이도 성격이 아주 괴팍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53세에 사흘 동안만 볼 수 있으면 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지었는데 첫째 날에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슬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는 이 기적 같은 일들,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도시에 나가서 일상생활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이 되면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로마 군인들은 이제 체포해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처형시키게 되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났을까요?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꼭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아있는 일주일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이 일주일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성전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과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다웠을까요? 과연 성전다웠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데 비해서 열매가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도 많고 율법학자도 많은데, 그래서 갈릴리 같은 시골 동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무화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속 사람은 열매가 없는 빈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주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인 겁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보내시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회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점점 예루살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동네마다 십자가 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 있고 교회들마다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교회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기보다도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져 있습니다. 체격은 큰데 체력이 너무 허약한 겁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만큼은 야성 있는 제자들,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영성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짱을 떠서 그 고난을 깨부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용사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베드로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굉장한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너무 허약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약합니다. 이런 나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만큼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제자, 십자가의 용사로 세워야 되겠다고 주님은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문제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모압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 나오미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피신 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미, 영적으로 너무 허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쫄딱 망하게 됩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죽게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완전히 알게지가 되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와 나갔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놀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산을 만나면, 큰 문제를 만나면 저절로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주눅들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와 산을 향해서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될 때 스스로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이 시대에 안 맞아, 위축되어 버린다면 절대로 산은 옮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산을 옮기려고 한다면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와 믿음으로 맞짱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주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제자들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문제 앞에 맞서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도 스가랴가 성전을 짓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많았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렵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바로 이때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 앞에 큰 산아 너는 수렵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강하지만 그 강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직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야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영적 야성이 생기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큰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해야 그때 야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같이 한번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러가지 마시고 그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가 359장 보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년도 또 1990년도에 씨름이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씨름 선수 중에 이봉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큰지 실험 선수 중에 제일 키가 큽니다. 2m 4cm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삿발을 잡고 하면 꾹 눌러버리면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적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도 어떤 모임에 가서 호텔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문이 열렸는데 이봉걸 선수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한참 쳐다보는, 엘리베이터 꼭 위에 부분이 머리가 닿더라고. 보니까 정말 크구나. 그 앞에 제가 탔는데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위축됐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이 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를 이긴 선수가 있습니다. 이만기 선수입니다. 이만기 선수는 이 사람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겼을까요? 처음에는 늘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것인가? 내가 이겨야 된다. 나는 실험의 황제가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힘으로 될까요? 정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변칙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싸울 때마다 이만기가 선수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향해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까요? 내가 과연 산을 향해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까요? 여러분, 23절, 2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되리라. 24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명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을 향해서 명령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해 명령하면 먼저 나 자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유격훈련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유격훈련할 때 조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얼차례를 많이 줍니다. 소리를 많이 지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큰 소리 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길을 갑니다. 무섭습니다. 조용히 가는 게 좋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 치며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소리 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신경과 세포들이 언어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통계로 나왔습니다.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합니다.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50분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더 우울해질까요? 이게 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 나는 되는 게 없어. 50분 하면 웃음이 나올까요? 모든 신체 기능은 언어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게 되면 나 자신이 그 말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이걸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을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에 옮겨지는 능력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그 말이 내 귀에 먼저 들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뭐하라고요? 입 단속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 기분대로 뱉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좋은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 때에 나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 들여야 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탄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에베소산이 8,848m. 우리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이분이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타야,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산을 향해 딱 명령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10년 뒤에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에베레스트 여러분 산을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53년 5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최초였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는 청년 여러분,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 있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될까요? 첫째가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원사님들 말하는 거 보면 그분의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말은 목사님인데, 말은 집사님인데 말하는 거 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하루를 지나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리 안 돼? 누가 미워 죽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길을 내실 것이다.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그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죽이는 말,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산을 향해서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져라.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뭐로 일으켰습니까? 말입니다.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뭐로 살렸습니까?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았다면 40년 안전병이 일어났을까요? 선포하지 않았다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착하게 살았다면 살아났을까요? 정직하면 살아났을까요? 말할 때, 믿음을 말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나이카는 이 시대에 우리 청강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은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우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착하도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막힐 때일수록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질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산을 향하여서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져라. 훈련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10번씩, 20번씩, 100번씩 이것이 내 체질화가 되도록 이 40일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체질화가 되어지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역경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원하십니다.